그래. 그런데 그 어쨌든 이제 참 부모에게는 효도할 줄 알아야만이 불교 믿을 자격 있고, 불자라는 이름으로 어디 떳떳하게 나는 절에 댕기는 불자다는 말을 할 수 있지. 내 부모에게 잘못해 놔놓고 어디 가가지고, 스님들도 그래요. 옛날에 철종 한 25년경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시조선 마렵이야. 그 마렵인데, 그 이제 양산 통도사에 남봉화상이라고 하는 큰 스님이 한 분 계셨어요. 계셨는데 이 어른은 일찍이 조실부모를 했다는 거예요. 하고 누이 하나가 있었는데 출가를 하고 나니까 의지할 곳이 없어가지고 거지 무리에 섞여 다니면서 밥을 빌어먹고 사는 거지였다는 거예요. 출가하기 이전에는. 근데 어느 해인가 섣달 금음인데 이 거지 패거리들이 어디 가가 얻어먹고 편안하게 설 쉴 곳이 없으니까 절로 통도사로 몰리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밥을 얻어먹고 신방에서 하루 저녁을 이제 묵기 가게 돼가 있기로 하고 거기 와가지고 묵는데 그 거지들 가운데 아주 어린 조그맣한 애기 거지가 있는데 행동 거지가 좀 범상치 않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딴 거지들은 저녁을 얻어가지고 다 그대로 그 자리에서 먹는데 이 거지는 밥을 저녁밥 자기에게 분배된 걸 얻어가지고 분배했는 걸 가지고 어디로 헛간으로 가더래요. 그래서 스님이 한 분이 뒤를 떡 밟아보니까 헛간에 가가지고 그거를 이제 한쪽에 차려놔놓고 아버님 어머님 이 자식이 가지고 참 불미해가지고 내 밥도 빌어먹고 살다가 보니까 내일이면 신년 새해를 맞이했는데 아버님 어머니에게 뜨뜻한 밥 한 그릇 참 차려 올리고 제사를 모실 수가 없어서 그래 비린 밥을 여기 갖다 놓고 운감하라 그러니까 찬밥이고 비린 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자식의 정성을 봐서 다르게 운감해달라고 절을 하더래요. 그 제사를 모시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애기의 제사가 다 끝난 후에 그 애기 거지를 불러가지고 네가 그래 참 그 아버지 어머니를 불러가지고 피른밥이라도 운감하라 하는 거 보니까 부모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 의지할 곳이 없어 이래 다니느냐. 그래 그렇다 그래더래. 그러면 내가 너를 거다 줄 셈이니까 네가 여기서 자라가지고 머리 깎고 스님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먹여주고 입혀주고 잠맞이 해준다면은 스님이 시킨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래가 그 길로 거지 패거리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제 절에서 행자 생활을 시작하는데 그 행자 생활을 하더라도 꼭 아버지 어머니 제삿날은 어찌 어리서 조실부모를 했는데 그 누이에게 들고 알고 있었는가? 그 제삿날을 한 번도 걸린 적이 없고 또 이제 추석 차례라든가 그 설 차례를 한 번도 걸리지 아니하고 어디 아직 참 어리고 또 행자 생활하다가 삼이고 스님 계를 받고 삼이니까 떳떳하게 아버지 어머님 참 차례를 모실 수가 없으니까 꼭 한쪽에서도 그날을 그 이제 참 걸리지를 아니하고 그 한쪽밖에 자기가 걷지 않은 데서 밥을 차려놔 놓고 정성껏 제사를 모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먹고 있고 살아도 귀찮아 가지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식 놓을 필요도 없잖아요. 사실 제사를 잘 모신다고 해가 기일 제사를 모신다고 해가 와가지고 먹고 가고 싸고 가고 뭐 가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차려놓으면 결국은 제사 모시고는 살아있는 사람 자기네가 다 먹어요. 좀 귀찮더라도 정성스럽게 해놓으면. 그러니까 제사 음식은 보통 먹는 음식하고는 좀 틀립니다. 왜? 매운 거 양념 안 쓰고 이제 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참 자연 음식이기 때문에 한 번씩 가족이 몰리 앉아서 그 대화를 나누고 가면서 부모 살아 생전에 있었던 좋고 나쁜 이야기들을 이제 참 길이 가면서 그래 모시면 그것도 형제간에 함께 만나가지고 이야기할 기회도 되고
그런데 요즘은 고마 제사를 지낸다 그러면은요, 부부간에 누가 먼저 죽었든 간에 먼저 제사 드는 날 두어른한테 고마 합쳐서 그래 안 지내도 돼요. 그래 지내려면. 그리고 또 더 이제 저거 한 집에는 그 남의 장손이면은 길이 많잖아요. 뭐 이제 옛날에는 우리는 5대 봉제사를 받들어요. 방제사는 5대 봉제사를 받들고 5대가 넘어가면은 이제 매혼을 해가지고 이제 그 모사를 지내요. 요즘 그런 풍속이 없기 때문에 제사 지내는 조상도 모사 지내고 제사 안 지내는 조상도 모사 지내고 그나마도 하기 싫으면 고마 한식 명절이나 안 그러면 또 이제 뭐 벌초하러 가가지고 잔 한 잔 쳐놔놓고 벌초는 거 왜 하는가 모르지. 그래 정성 없게 하는 거는 안 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옛날에는 나라에 무슨 벼슬을 해기나 공로가 있으면은 임금님이 불천이로 봉해주면은 사당을 짓고 위패를 모시나 신주를 모시나 놔놓고 영원히 그 자손들이 그 이제 참 춘추로 향사도 지내고 불천이 제사는 그 매혼을 안 한다고 해가 그 이제 불천이라 그래요. 그렇게 하는데 요즘은 그런 풍속 저런 풍속들도 다 이제 점차적으로 사라져 가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들 하나 딸 하나 뭐 놓고 싶은 대로 낳아가지고 안 낳아도 그만이야. 그런데 그래도 이제 조상님들은 우리의 육체에 뿌리고 우린 조상님들의 후손이야. 뿌리가 있으므로 나 나무가 있고 가지는 자손이야. 거기서 열매가 맺는 건 손자 아니야. 그래서 이제 참 이 세상의 만물의 영장 인간으로 태어났다가 나 유전자를 세상에 끝이지 않고 남겨놓는 게 그게 이제 참 조상 받들고 후손 전하는 거야. 그래 옛날에는요 그 이제 참 절손이 되면은 삼천지 제 중에 3,000가지 제 가운데 무홍막대라 그랬거든. 후손이 없는 죄가 제일 큰 죄라 그랬어요. 그런 풍속 때문에 나도 이 세상에 태어나가 세상 구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또 부처님이 제자가 돼가 할 말도 없어졌지. 그러나 일자 출가의 구족이 생천이야. 한 자식이 머리를 깎고 출가가 스님이 되면 구대조상에다 이고등락을 한다 그래요. 그 인간 100년을 산다고 잘 모시고 산다고 하더라도 100년 미만에 다 이별하게 되는데 그 참 자식이 출가해가 중로를 잘 해가지고 최소한이라도 저 부처님 세상에 태어나면 영원히 이별 없는 곳에 가가지고 함께 할 수 있으니까 그 뭐 출가를 해가지고 그 이제 참 대를 못 이어주는 건 미안하고 부끄러울 일이 없지만은도 세상에선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남봉화사가 열심히 제사도 모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큰 스님이 됐을 적에 자 우리 부모님은 내가 출가를 하기 전에 다 돌아가셨는데 어떤 세상에 태어나가 어떻게 사는가 모르니까 나는 우리 부모님 천도를 하기 위해 가지고 실상모범 연하경 7권 28품을 정성껏 이제 참 저걸 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이제 참 마음을 먹는 날 종이 장사가 종일팔로 왔더래요. 그 옛날에 그 이제 참 창호지 참종이 장사들은 함께 지필묵을 함께 짊어지고 다니면서 파는 수도 있는데 그 종이 장사는 종이만 팔러 왔더래요. 그래서 이 종이만 가지고는 사경을 할 수가 없고 먹도 사야 되고 좋은 붓도 사야 되는데 하고는 종이를 사놔 놓고 걱정을 하면서 그날 저녁을 잤는데 아침에 예불을 모시고 방에 들었다가 아침 고향 목탁이 울리기 때문에 방문 앞에 나오니까 쪽제비가 3마리 와가지고 문 앞에서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털을 가지고 붓을 매가지고 먹을 사가지고 실상모범 연하경 7권을 다 쓰는 날 저녁에 꿈을 꿨는데 얼굴도 알까 일찍이 조실붐을 해가지고 얼굴도 알까 말까한 그런 중년 내외가 와가지고 부모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너희 아버지 어머니인데 인간 세상 살았을 때는 먹고 있고 사니라고 좋은 일을 다 뭐 하고 살아가지고
이래저래 빗겨릴 곳도 많고 해가지고 축생으로 태어났는데 네가 부모를 위해서 법화경을 서사해 준 공덕으로 업장이 소멸돼 가지고 이고 등락을 하고 참 이 육신을 벗어던지고 갈채미니까 그래 알아랐고 참 고맙고 감사하다고 백배치사를 하고 떠나가던 가면서 흔적을 알랐거들랑 내일 날이 밝거들랑 저 울산 언양에 있는 너그 누이 집을 찾아가 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참 깜짝 깨니까 꿈인데 그 다음 날은 이제 법화경 7권 그 이제 참 다 사경한 회양으로서 부처님 전에 사시마지를 올리고 걸어서 이제 그 누이 집에 갔는데 통도사와 멀리 떨어지지 아니한 언양에 당신 누나가 살고 있었는데 거기 가니까 그 집에는 뭐 들어가 보니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더래요. 그래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어제 우리 집에 먹이던 항소가 그것도 재산인데 자고 나니까 죽어 있다고. 그래서 그 이제 참 재산 실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근심 걱정을 하고 있다 그랬는데 근데 우리 집 소마 죽은 누이 말을 들어 우리 집 소마 죽었는 게 아니라 자기 집 옆집에도 암소가 한 마리 있었는데 자기네 소와 같이 죽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또 그 누이에게 그 암소와 항소는 우리 아버지 어머님인데 아버지 어머님을 이해해서 업장소멸을 시켜주려고 실상모범 연하경 사경을 했더니만이 네 이제 참 누나 집에 가보라 해가지고 와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소리를 하면은 그 사돈집 어른들이 사장들이 그래서 이제 참 반갑게 받아들이질 못할까봐 당신 혼자만 그것을 알고 이만하면 우리 부모들이 업장에 소멸돼 가지고 이제 축생의 몸을 벗고 이고등락을 했을 것이라고 그 확인하고 통도사로 돌아왔대요. 와가지고 그날 저녁에 자는데 부모님 네 분이 또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이제 너희 집에 가가지고 확인을 했느냐. 그리고 꿈에도 내가 가가지고 확인을 해보고 왔는데 그건 어쩐 일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업이 많아서 축생에 떨어져가지고 소가 됐는데 네가 그 이제 참 실상모범 연하경을 사경해준 공덕으로 업장이 소멸돼가지고 이제 고를 여의고 낙을 받으러 가게 되니까 참 감사하고 고맙다. 그랬더니만에 그 아버지 어머니라고 꿈에 나타난 분들이 암소와 항소로 변하더니만에 그 항소 한 쌍, 그 소 한 쌍이 항소와 암소가 그 이제 참 변해가지고 파란 옷을 입은 그 이제 청이 동자와 동녀가 돼가지고 오색 구름을 타고 서쪽 하늘로 날아가는 것을 분명히 목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런 이야기가 그 통도사에는 지금도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그 후에 그 스님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수행하고 정진을 해가지고 후세에까지 이름이 알려져 가지고 있는 남봉화상이다 그래요. 이와 같이 남아줬지 길러주지도 않은 부모님에게 효도를 했는데 훌륭한 큰 스님이 되었고 또 한 사람은 일생에 먹도 입도 쓰도 안 한 재산을 다 물려줬는데 재산만 당신의 것이 되었다고 수양 부모를 학대한 가보로서 그 참 오래 솔도 못하고 부부가 다 이제 요절을 했는데 그 부인은 양두알을 놓다가 그 이제 산후기가 되고 또 이제 참 남편은 고기를 잘못 사 먹고 복독으로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불효부모 하면은 부모님에게 불효를 하면은 그 가보를 시일 등만배로 하나야 불효를 했으면은 만배로 받을 것이고 또 효도를 한번 하고 나면은 만배로 효도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불교에는 베푼다는 것을 보시라 그랬는데 보시를 하되 시일 등만배야. 하나를 베풀어 나누면 만배의 공덕을 받게 된다는 거야. 그런데 가장 가까운 분이 부모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잘 할 수 없는 사람은 부처님을 믿어도 소용이 없고, 또 그래 놓고 바깥에 나와가지고 무슨 뭐 남에게 어질다, 선하다, 착하다, 훌륭하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하는 행위는 전부 가장입니다. 가장. 그래 우리 가장 그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에 우리 불교는 모순된 인생으로부터 모순의 찌꺼기를 하나하나 덜어버리기 위해 가지고 노력하는 거. 그것이 불교의 수행이야. 모순의 찌꺼기가 다 떨어지면 사람 가운데 으뜸가는 참사람,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여러분들은 그 참 부모님 살아 계실 적에 돌아가신 후에 후회해봐도 소용없으니까 효를 근본으로 하는 그런 불자가 돼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